함께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세계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전문 군사학을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 다 계산해 보니까 전쟁이 없었던 인류 역사는 300년밖에 안 된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또 한국, 일본, 북한,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온 세계가 지금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불화 중이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전쟁이 붙어가지고 북한하고 핵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무역전쟁이 또 붙어가지고 전 세계가 좀 또 이렇게 떨고 있어요.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을 봐도 세계를 보지 않고 가정을 보아도 화목한 가정, 형제관계, 부모관계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나이가 들수록 정말 어려운 시대가 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서 시대는 좋아졌지만은 지금 시대는 어쩌면 불화의 시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참 형제관계도 어렵고 가족관계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부부관계는 또 말할 것 없죠. 이혼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도 지금 부부관계가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화평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평화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목을 화목하게 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이 평화와 진리, 그냥 일반적인 평화가 아니고 거짓 평화가 아닌 참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그릇이 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참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만 평화가 올 수 있다. 온전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내 마음에 화평이 이루어지죠. 내 안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평안이 온 사람이 이웃과 화평도 만들어낼 수 있지요. 내 가정을 평안하게 만든 사람이 또 이웃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무조건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만이 평화가 아니다. 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딪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영혼 구원할 때 내가 입술로 전도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형제들 만나면 특히 추석이나 이럴 때 명절에 만나면 그 얘기는 꺼내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다 좋은데 그 얘기는 좀 하지 마라. 분위기 좋은데 뭐 그 얘기를 하느냐. 또 제사 문제도 있잖아요. 제사 문제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피하면 될까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마냥 피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부딪혀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 믿게 하겠습니까? 그 말 싫어하죠. 예수 믿으라는 말 싫어하고 나도 그 말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거 피하면 안 돼요. 이것은 거짓 평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화평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게 평화잖아요. 이 세상에 평안하게 사는 게 평화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화평이거든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불화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놓아둔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침묵으로 전해줄 수는 없어요.
침묵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침묵하고 내 가족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문제지만 단순히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침묵을 깨야 될 때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된 평화가 오려 그러면 그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말씀이 나오고 그 빛과 소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팔복이 딱 끝나자마자 핍박을 받는 것에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면 팔복은 세상 가치관과 반대잖아요. 이 팔복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당연히 내 안에서도 부딪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부대껴요. 술 먹어도 안 부대끼고, 음란해도 안 부대끼고, 탈세해도 안 부대끼고, 거짓말해도 안 부대끼고, 세금 좀 떼어먹어도 안 부대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내 안에서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의 진리와 내 안에 불의가 만나니, 빛과 어둠이 만나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물리적으로 받든지 말로 받든지 환경적으로 받든지 사회적으로 받든지 어떤 형태로 받든지 심지어는 순교하는 데 이를 때까지라도 이 박해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팔복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아니 8번째 이제 팔복까지 다 들었으면 그렇게 살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그 다음은 대박 날 거야. 탄탄대로가 열릴 거다. 영육강건할 거다. 부와 존귀와 재물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뒤에 다뤄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박해받을 거다. 이렇게 살면 박해받을 거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삶에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나안 전쟁 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전쟁이 뭐 진짜 전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잖아요. 7 족속 있잖아요. 우리 안에 7 족속. 가나안 7 족속. 7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전투를 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이제 미국의 서양의 속담이 있는데 no cross, no crown이다. 십자가란 말이에요. 크로스는. 그러면 크라운은 왕관이란 말이죠.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없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No sweat, no sweat, no sweat. 그런 말이 있어요. No sweat, no sweat. 스웨트이란 말은 땀이에요. 땀. 땀 없이 달콤함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팔복을 해서. No war, no wealth. 전쟁 없이 획득 없는 거예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존귀함이 부귀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 제자도 노 구원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그냥 공짜 구원을 얻으려고 값싼 구원을 얻으려고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와 헌신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딱 보여주셨잖아요.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고 가정생활의 변화가 없고 교회생활의 변화가 없고 사회생활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금지된 지름길입니다. 금지된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은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난다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다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근데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직전이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술도 끊으려고 노력을 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교회 그러면 완전히 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이래요. 교회 얘기도 꺼내지 마라. 교회가 뭐 재밌냐? 교회 가서 뭐가 좋은데? 너 교회 요즘 교회 가서 뭘 배우라고 교회 가냐? 이렇게 하니까 말도 꺼내지 못한대.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사장님이 와가지고, 나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 똑같은 직원이 있는데, 자기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바보가 아닌데, 그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니까, 야, 저 애를 보니까, 쟤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쟤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 변한 이유를 딱 보니까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좀 교회 나가봐야겠다. 그러더래요.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술 끊기로 했대요. 자기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도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 변화될 수 없는 지름길로 갈 수 없는 쉬운 신앙의 산, 쉬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과 양심에서 먼저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의를 위해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내 육의 욕심이 또 육의 것들, 정욕의 핍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도 해야 돼요. 미디어도 금식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좀 금식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되겠는가? 이런 거룩한 찔림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루 성경 말씀도 큐티하고 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전혀 내가 오늘 하루 내 좋은 거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찜찜함이 없다면은, 거룩한 찔림과 갈등이 없다면, 또 우리가 그 갈등을 좀 느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을 느껴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처음 믿은 사람들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겠어요. 이 핍박받는 가정에서 자기도 믿고 남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려운 얘기지만은, 장례식에 가보면 교회에서 최고의 이렇게 직분자이고 누가 봐도 존경할 뿐인데 자기 가족은 하나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 경우는 흔히 봐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것은 놀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 전도 제일 어렵습니다. 자기 가족 전도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도하게끔 부르신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집부터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내 가정부터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믿음. 그런데 핍박 없이, 박해 없이 내가 가족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그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이 추석에 우리가 겪어보면요, 사실 정말 마음을 어려운 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좀 가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족처럼 남들보다 더 잘 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론이지만 이론이죠. 이론과 실제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사실 남보다도 가족과 더 잘 못 지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극복하기 원하시.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더 이 팔복을 힘써야만,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구원도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또 눈물을 흘리고 은혜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불의합니까? 법원이 제일 불의하잖아요. 검찰이 제일 불의하잖아요. 정권에 딱 신여잖아요. 검찰은. 정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러면 법원은 어떻습니까? 변호사 좋은 사람 쓰는 사람이 이기죠. 정의가 이긴다고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사실은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죄잖아요. 똑같은 사건 갖고도 변호사를 누구냐 써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또 지기도 하는 게 법이니, 사실 세상에 공의가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노예 팔아먹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들 사가지고 여기 노예 장사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에서 노예 폐지를 주장했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27살인가 8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30년인가 40년을 노예 폐지 운동해가지고 죽기 전에 노예 폐지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매매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를 3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요. 그 영국의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 폐지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국회에서 핍박을 받아요. 정신 나간 인간이라.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기독교 국가였던 거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종교계는 어때요? 종교계 안에도 불의와 편법과 불법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니까 자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뭐 교회라고 말할 거 없이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나.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렵지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내 자신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없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전쟁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침묵하시고 당하시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말씀하시고 폭력적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만 안 해도 신성모독 안에서 안 죽었는데 다른 거 다 입 다물고 계시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죽으시죠.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서 무혈 평화가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개혁과 갱신의 목소리, 우리 맨날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 갱신 목소리를 얘기하지만은 그 개혁 갱신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잖아요. 지금 뭐 큰 교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신학생들과 또 그 교수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참 많은 시간 동안에 1년, 2년 이상의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결국은 진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빛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빛답게. 어둠은 공격하고 파괴하고 욕하고 모의하고 짜고,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그럼 말하지 않아도 의로운 사람들끼리 연합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교황이 딱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보름스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라. 증언하고 가는 그 루터를 암살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느 독일의 제후 하나가 중간에서 인터셉트를 딱 해가지고 자기 성에다 가다 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잖아요. 성경 번역, 그 성에서 딱 가다 놓고 성경 번역. 죽지 않도록. 그리고 문서를 계속 써내서 그 문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보름스 국회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일개 사제가 교황하고 이 많은 주교들 앞에서 전쟁이 가능합니까? 왕들이 다 있고 그 자리에서 재판장에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밤새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지붕에 이 보름스 국회에 있는 이 지붕의 기와장만큼 악이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해달라.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또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빛의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주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진리가 핍박과 박해를 겪게 하시죠? 왜 그 방식으로만 되죠? 좀 막 이기고 나가면 결국은 이기죠. 결국은 이기는데 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방법을 택하게 하십니까? 이 박해를 받게 하는 역설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확실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에 성공을 더해서
세상의 우상들도 성공하게 하거든요. 우상 종교도 복을 주거든요. 공중권세 받은 자가. 그러나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을 때,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낼 때 진리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기를 소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실수할 게 진리를 말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그러지만 내가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죠. 사실은 진리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하고, 빛은 소리 없이 강하잖아요. 기도는 소리 없이 강하다. 진리는 소리 없이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사실은 진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당할 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거짓으로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이고, 이 수준이 얼마나 어려운 수준인데.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 시키셔요? 아니, 내가 박해를 받고 지금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니 참 힘듭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안 되는 무엇을 누군가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아, 이게 내가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왜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오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의의 일이 일어나지? 이때 이제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박해를 주시는 줄 믿어요. 기쁨과 인내로 받아내라. 박해를 받아내라. 견뎌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유는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박해는 세상에서 인내를 낳기 때문에. 우리 참 조급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 견디기 어렵고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을 낳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되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려고. 주님 앞에서 당하는 고난은 좋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좋은 것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 다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얼마나 좋은, 인내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연단,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중이다.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생각할 게 나 연단 중이구나. 연단 중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만들어내세요? 산소망. 헛된 소망, 죽은 소망, 세상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을 만들어내시죠.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보석을 볼 줄 아는 눈.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딱 열어주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이 이게 불가능해요. 고난 속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받을 때 영광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셔요. 내 힘으로 하고 있지, 내 힘으로 견디고 내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핍박받나? 영광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찌질해서 고난당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절대 그거 아니다. 절대 그거 아니다.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죠. 세 번째, 위대하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우리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겪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오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거예요. 우리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질걸요. 예수님 하늘 우편에 있었던 양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하였고 언제 줄이실 때 먹이셨고 언제 병들었을 때 찾아가 봤고 그런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이 많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천국에 가면 상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가면 없을 거예요. 내가 상 되게 많을걸?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염소들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예언했고 예?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완전히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난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만 이 땅에 고난당할 때 그걸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습니까?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죠? 결론이 그 뒤에 것도 살펴봐야죠. 천국이 자 그럼 팔복의 맨 첫 번째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또 아니 마지막까지 했는데 똑같아요. 의까지 핍박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했죠. 그럼 뭐가 차이죠?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왜 앞에와 뒤에가 똑같은가?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거라고 해서 그랬는가? 조금 묵상을 해봤더니 제 생각에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의 축복이란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성령이 부어지는 구원의 은총.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는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면 뭐냐면 천국에 내 영토가 많단 말이에요. 천국에 내 기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 개털모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죽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크다 작다. 크다 작다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고 작은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늘의 기업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만 받습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마음과 가정,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의가 이루어져요. 내가 핍박을 받는 곳에서 의가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하늘에서도 또 상이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도 내 가정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교회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도 상이 큰데 이 땅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갑니다. 하늘에서도 커져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한다면 이 땅이든 천국이든 천국을 누리는 핍박을 받아서 천국을 오게 하고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다면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포기하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필요하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추석 바로 전날 최연숙 최혜자 집사님이 이제 금정요한병원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 참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그날 너무 밤에 고생을 하셨는데 내일 장례식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분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분명한 거는 마지막에 목사님과 함께 가서 임종 예배 때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들었어요. 확실한 신앙 고백. 그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도 많았고 뭐 어쨌든 불행한 정말 무용고자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불행한 분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불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천국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성막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해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연하게 이렇게 8번, 9번 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사실 팔복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설교도 아니고 그냥 뭐 설교만 하면 뭐합니까? 맹한 설교를 끝내버리면은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막 쿵쿵 망치로 때리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소원 생기시죠? 하나님 저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는 소원이 생기시죠? 왜 다 꿀을 드셨어요? 소원 생기시죠? 전하는 자만 생깁니까? 그래서 복습하시고 좀 적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들은 적어 놓으셔야지. 에디슨이 메모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명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메모하는 자가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적자생존.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 원래 말은 사회에서 우월한 유전자가 이긴다 이 말인데 힘센 자가 이긴단 말인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보면 적자생존은 적는 자가 사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적는 자가 산다. 맨 앞에서 우리 권재희 집사님 잘 적고 계십니다. 복습을 해야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막교회가 중학교 교과서인가 어디 보니까 나의 소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두 번째도 누군가 나에게 물으면 두 번째도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세상 나라도 독립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데. 그럼 우리 성막교회에서 나의 소원은 뭐요? 그러면은 성막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뭐. 성막교회 팔복이 임하는 거죠. 성막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거죠. 성막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 되는 거죠. 한 가지 소원. 그러니까 여기 예배가 그냥 막 하늘이 뚫려가지고요. 여기 그냥 빛이 막 쏟아져야 돼요. 베델에서 그냥 사다리 놓였듯이 그냥 하나님의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밑에 막 흘러가야 돼요. 천국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거 없이 그런 비전 없이 뭐 하겠어요? 저 목회자인데. 그 비전을 비전이라도 가져야죠. 행하지 못해라도.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어요. 산 위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주변에 성막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산 밑에 동네. 우연입니까? 신령한 천국을 놓치면 안 돼요. 신령한 복을 받으라 맨날 말만 하면서 신령한 복을 사모하지를 않으면은 안 되겠죠. 영원한 상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5년이 될지 예수님 3년 동안 하셨으니까 뭐 우리 3년 더 살면 되잖아요. 최소한 다 3년씩은 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동안에 하셨으니까 우리도 3년 동안 많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실 수 있어요. 이건 말씀인데요. 그런 소원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 부흥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고 영혼들이 모여와서 막 기도시게 하고 영육간에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청년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고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못 간대요, 청년들이. 교회 가면 뭐 하냐고. 근데 아니다. 니들이 모르는 재미가 있단다. 세상에 없는 재미가 있단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 협력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위해서 힘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대단한데 10명 있으면은 말도 잡고 소도 잡아요. 여러분 10명 교회에 제대로 된 10명을 있으면 말도 잡고 소도 잡아요. 우리 권사님도 평생 기도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해 주세요. 예? 좀 시게 해주세요. 세게. 저도 지방에 나오니까 자꾸 이 사투리에 시게를 세게 해주세요. 예? 세게. 기도를 세게 해야 돼. 세게. 자, 그런데 반대를 받을 때 뭐를 위해 핍박을 받느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겠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반대나 핍박을 받을 때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반대를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미성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팔복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받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 때문에 받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것과 성숙하지 못해서 받는 것을 핍박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 이것을 A다 B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위해서도 받고 내가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순도 95% 이상 주님을 위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95% 이상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잠깐 소개할 텐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인데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소공동에 롯데호텔이 있어요. 서울에. 롯데호텔에 보면 그 원래 자리가 거기에 곤단골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곤단골 교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정과 왕족이 함께 다니던 교회거든요. 어느 날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에. 선교사님한테 우리는 저 백정들 최소한 백정들하고는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왔었거든요. 그 교회에. 우리는 저 박성춘이 좀 딴 교회 보내라고. 딴 교회 보내라고. 근데 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럼 우리 다 나가겠습니다. 나가더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나가더라도 안 됩니다. 교회가 깨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졌어요. 몇 년 동안 양반들이 다 나갔다가요. 나중에 다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여튼 마지막에 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백정이었던 분과 왕족이라는 분이 함께 장로가 돼요. 근데 박성춘이 먼저 이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죠. 그래서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박성춘이 합쳐지면서 장로가 되는. 그래서 그 교회는 기생들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든 교회를 문턱이 높은 교회라고 합니다. 문턱이 높은 교회, 낮은 교회가 되어서 기생들도 맹인들도 많이 와서 대접받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렇게 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무열, 양반과 이런 다른 계급들이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급제도가 철폐됐잖아요. 양반, 상민, 농민 이런 게 철폐됐는데 전쟁 없이 혁명 없이 이렇게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다 이런 희생 때문에 저 교회에서 왕족과 함께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 팔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 들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거룩한 핍박, 거룩한 갈등을 겪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산 위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면에 이루는 교회가 성목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